한국 개혁교회 역사는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예요. 개혁신앙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죠. 개혁신앙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신앙이라고 그럴 때 어떤 거에 기초를 두어야 할까요?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개혁신앙.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 바른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개혁신앙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기초로 할까요? 오직 성경과 물론 성경이죠. 성경. 교회들의 고백. 교회들의 고백. 신앙 고백? 네. 네. 교회들의 고백. 네, 교회들의 고백. 또요. 삶, 교리, 바른 교리. 예. 답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에 근거합니다. 개혁신학. 어떤 사람은 아르미스주의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도 개혁신학이거든요. 개혁신학인데 이 사람들은 개혁교회 내에서 하다가 이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수정했다는 의미예요. 조금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사람 중심의 편의주의로 조금 수정한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르미스주의의 근거예요. 말로는 아르미스주의라고 얘기 안 쳐. 조금 수정했을 뿐인 거죠. 어떤 교회는 개혁신학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신앙은 개혁신학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신학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아르미스주의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 고백,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삶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철학과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신앙은 개혁신학을 낳지만은 개혁신학은 개혁신앙을 낳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개혁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물론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 대부분은 거의 아르미스주의 가지고 이야기하죠. 개혁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학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개인 신학자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한국개혁교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영국 청교도에 근거를 두고 그 신앙 고백을 풀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근거를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위스 개혁파에 근거를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위그노에 근거를 들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청교도, 위그노, 언약도,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다양해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배웠지만 9세기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개혁을 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크로니 수도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나 수도원 중심의, 사람 중심의, 방법론 중심의 이런 개혁들은 더한 타락과 부패를 낳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혁교회도 무엇에 근거를 두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또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신학이 신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치를 새 형식,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또는 표준서라고 하죠. 이게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울타리가 준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적 삶입니다. 개혁교회는 이것에 바탕을 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삶을 얻고 우리가 이미 중세교회에서도 또 종교개혁사에서도 배우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화되었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 하지 않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천적 삶, 고백적 삶이 없어요. 순종의 행위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라고 말은 하지만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섭리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사람에게 또는 상황에 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1권에 있는데 1권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일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섭리. 운과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서는 섭리의 원리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은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가지 원인 한번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1권 18장의 3가지 원인. 1원인, 2원인, 제3원인. 1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상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네? 쭉 그럼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바로 그거예요. 1, 2, 3원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섭리를 다시 2권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2권 4장에서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섭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2권 4장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섭리와 짝을 이루는 것이 1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섭리는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섭리. 창조예요. 창조를 설명하면서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2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섭리고 하나는 창조다. 창조와 섭리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팔에서는 이것을 함께 다룹니다. 창조와 섭리를, 창조와 예정을 함께 다룹니다. 그러다가 최종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1539년 최종판에서는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루고요, 예정은 성령의 구속사역에서, 그래서 3권 21장에서 24장에서 예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섭리는 창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섭니다라는 전제를 가지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섭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운과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나옵니다. 운과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운과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운과 우연이라고 그렇게 우리 측면에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운과 우연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밀적이다 하는 겁니다. 섭리의 원리 세 가지. 둘째, 비밀적이다. 비밀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불가지론이 아니다. 단지 불가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비밀적이다 또는 신비적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심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주기도문에 나오죠. 또는 왕 대신과 관련됩니다. 삼중직 가운데 왕 대신과 관련되는데요. 전능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로 나올까요? 지금 우리 지금 말라기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 전능이란 개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사도신경에는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다른 말로 섭리주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개념에는 창조와 보존, 하나 더 첨가하면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섭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섭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창조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보존을 인간의 지성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성애를 깨닫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창조를 통해 밝히시고 창조를 통해서 보이시고 창조를 통해 보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보이시는 거잖아요. 선하심이 보이시고 이게 실제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적용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원인이고 섭리는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1원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 속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두 가지로 명시되는데, 하나는 정의로 명시되고 정의의 영광이죠. 정확히는 또 하나는 자비의 영광으로 명시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은 어떻게 명시됐냐면 구체적으로 몸과 영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처벌은 일시적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대교령 문 닫고 신앙고백서에서. 또 성경에 보면 섭리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프로비덴티아라는 이 단어,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용어가 다 나오지 않아요. 섭리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계는 우연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 사도행전에 그 두 학파가 나오죠. 에피쿠로스인가 하고 또 스토이고, 운명에 의해서 숙명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연에 의해서, 운과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숙명에 의해서, 숙명론자, 운명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스토아 학파 모두를 반대합니다. 섭리는 보존과 통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범신론자들은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신성이 만물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 자체가, 이 물질 자체가 신이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범신론은. 그러나 유신론은 이것을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창조이고요. 섭리는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는 이것은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반대죠. 하나님과 세상에 구분이 없죠. 만물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범신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리는 단지 이제 자연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범신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다, 하나님. 또 이것과 반대되는 주장이 있죠. 혹시 뭘까요? 하나님이 만물이다,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게 범신론자고요. 반대로 만물과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다, 따로 떨어졌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 세상은 하나님이 작동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편에서 그냥 법칙에 의해서 태압을 감아놓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 이게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게 펠라기우스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이런 존재의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책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책은 하나님의 섭리 32페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하늘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누구의 주장일까요? 이신론입니다. 인간의 소행을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분이라고. 요건 또 다르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울부짖으면 개입하신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개입하신 하나님. 아르미수주자들, 이신론에서 나온 것이 아르미수주예요.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해놓고 저절로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이신론자들이죠.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해놓고 저절로 움직이게 했다. 또 어떤 고대 철학 중에 우연히 다스리게 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러니까 철학에 싸운 거예요. 이신론은 다.
근데 청교도 시대에 함께 있었어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저절로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입니다.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사의 원인이 되십니다. 원인자라, 제일 원인자라는 뜻이죠. 이건 자gi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이전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부추긴다, 조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자gin이다, 부추긴다, 이런 개념이 이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게 세미펠라기우스고요. 만물의 원인자시다. 근데 우리는 운이 좋았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운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은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은 철학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운이 좋았어. 에피쿠로스 학파구나. 그 사상이 그 사람 가운데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관계, 인과관계,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본다는 뜻이죠. 원인을,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 인과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분석은 맞을 때가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자이십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버지, 창조주라는 말이죠. 자연법칙, 시간, 인과관계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걸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을 자gin이라고 하면 누구의 철학이 되냐면, 사상이 되냐면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데 찰스 다윈의 사상이 됩니다. 모든 만사의 원인이 되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최종 원인자, 제일 원인자, 하나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만사의 만물을 지배한다는 뜻.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이성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유의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개입시키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평생 잊고 있잖아요. 어려울 때만, 그때 급할 때, 그때 기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섭리적 신앙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늘 평생 잊고 있어요. 마치 아르미스주의자처럼 그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요. 그런 신학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이 섭리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하기도 해요. 특별 섭리는 이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배를 이야기해요. 이성적 피조물,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특별 섭리를 통상 섭리라고도 이야기해요. 통상 섭리. 또는 비상 섭리라고도 이야기해요. 비상 섭리는 소위 말하면 이적과 같은 거죠.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러한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연장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도 쭉 길어서 빼고 앞에서도 쭉 길어서 빼고 이런 개념으로서 영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우리 인식 밖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 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이에요.
우리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이라는 것과 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전도 우리 측면에서 바라본 영혼을 설명할 때 영원전이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세우신 성경에 보면 영원전이라는 단어 말고 영세전, 창세전, 창조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모두 영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바라본 영혼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 근데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이 있지만은 시작이 있는 영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천사와 같은 우리의 영과 같은 시작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교리에 쓴 것을 작정이다라고 합니다. 계획이란 뜻입니다.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비밀적으로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작정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섭리는 왕대심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왕직과 관련됩니다. 왕대심과 관련된 것을 전능하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능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샤다이는 산이거든요. 산, 바다, 산 할 때 산이라는 뜻인데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도 없고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섭리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되지 않고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여라. 그래서 섭리적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입니다. 불가해라는 뜻이죠. 불가지가 아니라 몰래 슬그머니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설명하는 것이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비밀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혹시 누구의 논쟁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데 혹시 어떤 논쟁일까요? 누구의 주장이었을까요? 네? 물론 그렇지만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웠구나. 지금 하고 있는 루터 1518년 4월에 무슨 논쟁이죠? 1518년 4월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 시험 보면 어떡하래요? 시험 보면 우리 종교개혁사 이제 한 달 전에 시험 문제는 이미 만들어놨는데 시험 보면 큰일 나네. 루터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에요? 이때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이 신학을 펼쳤는데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 신학을 펼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무슨 신학? 영광의 신학.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른다. 네, 감춰진 하나님이잖아요. 감춰진 하나님과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에크. 추기경 에크에서 서로가 논쟁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죠?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럼 먼저 이야기했던 스코투스죠. 스코투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스코티즘에 의해서 우리는 모른다. 감추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루터는 모른다.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은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알 수 있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예, 십자군 전쟁이에요. 1096년에 시작했던 200년 동안, 1270년까지 200년 동안 약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데우스 불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린 빨리 나가자.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불가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학이다. 그러나 보통 자연적 인간은 인과 관계를 통해서만 배우고 깨닫습니다. 34페이지.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또는 운명론, 숙명론. 우연 또는 운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상이라고 했죠? 운이 좋아서 그랬어. 운, 에피쿠로스 학파. 숙면은 스코아, 양대 산맥이었죠. 어떤 사건이 규명되지 않았을 때 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때 만사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지나온 과거만 아니라 미래에도 개입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라. 섭리하실 때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수단 없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필연성은 자연 법칙과 관련돼요. 일반적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같은 것. 상대적 필연성, 자연 법칙, 일반적 사람의 영역, 의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 필연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 필연성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절대적 필연성이란 말은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적이라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역,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상대적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섭리하실 때 상대적 필연성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절대적 필연성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 없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섭리합니다. 인류 전체의 일에 개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택자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과거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숙고할 때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시켜서 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에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데 현재 상황은 미래와도 관련시켜서 지금 왜 고난이 있는지 욥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함께 숙고해야 합니다.
과거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중에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 부분 자신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불행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세상이죠? 친구들은 인과로. 맞아요. 인과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결과가 너 지금 죄로 나타났다. 이런 불행으로 나타났다. 이거 원인은 죄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밑에서 5째 줄, 6째 줄. 욥은 자신의 과거를 살피고 다시 자신의 결백함을 근거하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섭리는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실은 미래와 관련짓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지금의 행실은 미래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엔 극복하지 못한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양심을 판단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알지 못했죠.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을, 창조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었어요. 인과관계에서만 생각했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만 했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비난하는데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유다라고 합니다. 섭리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리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충실히 살고 미래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둘러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섭리를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택자에게 인내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인내를 가르치고 기다리게 하는 법을 가르치느냐? 그 안에 죄의 잔재들이 있잖아요.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고 욕망을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가 없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게으름이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교만을 낮추고 불경건한 자의 간교함을 흔들게 하고 고한 물들을 전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해야 되는 호의를, 믿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믿음의 정의잖아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면 선택에 합당한 자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게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명해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섭리적 신앙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은밀한 뜻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운 원인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냥 원망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 무조건 결론을 내버리죠.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 이것을 숙고하라라고 지금 섭리적인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스코티즘이에요.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중세인데요.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스코티즘을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주의주의입니다. 발렌티어리즘.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른다. 이것의 상대적인 것이 뭐죠? 반대되는 개념이 주지주의. 누가 주장했죠? 누가 체계를 세웠죠? 로마 카톨릭 사상인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그 사상을 토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토미즘, 자연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적인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코티즘은 반대로 이런 자연신학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토미즘이, 이 주지주의가 영국의 오캄의 윌리엄, 그리고 그 스승이었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코투스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면서 중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루터고요. 또 칼빈입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의 사상을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배웠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둔스 스코투스의 제자가 면도날 오캄의 윌리엄인데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에 의해서 위계 속에서 최고의 동인을 직멸하려고 한 것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이 발전됐던 거예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다 잘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 출신이죠?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앙숙과 같이 서로 싸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 수도사 출신인가요? 반대로 이 토미즘이 아니라 누구지? 스코티즘. 둔스 스코투스는 어디 출신인가요? 한 군데는 교육과 학문, 대학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실천적이고 둘 다 탁발수도회입니다. 가난, 청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만 프란체스코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도미니코 프란체스코인데 토마스 아까 제가 힌트를 줬는데 도미니크는 대학이다. 학문적이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성적으로. 도미니카 근데 누구예요? 아니 도미니카. 아퀴나스가 도미니카. 예, 그렇죠. 도미니카.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스코투스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세교회 있을 때 배운 거예요. 시간이 이미 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기독교 강연 숙제를 안 하신 분들 우리 끝나기까지니까 제가 일부러 늦춘 거 알죠? 다음 주까지